할렐루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높아지는 방법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소유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순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고 누리고 이 땅을 살아낼 힘을 얻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 사랑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과 아름다운 용서와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위로와 기쁨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배경이 언제일까요? 레위기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그 시내산에서 만나던 그날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만나시며 십계명으로 시작해 많은 법과 하나님의 민족이 가져야 할 삶의 질서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머물면서 그 민족을 향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왔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머무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가 함께 머물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성막이 가지는 이름, 그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변두리에 머물거나 이곳저곳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각기 세 지파씩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며 살았습니다. 천막의 방향이 늘 일정하고요. 내가 머무는 방향에 있는 하나님의 불 기둥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여러분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재료들로 다 지어졌나요? 이 천막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그들을 다스리던 주인들에게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달라고 하고 받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은, 귀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원함의 원리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또한 기뻐함의 원리입니다. 내가 기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기뻐하는 예물 위에 머물게 하셔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의 그 마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신적인 증거로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발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사람이 만든 약 30m도 안 되는 그 천막 안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중심에서 만든 그 천막에 하나님이 과연 합당하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것은 텐트에 불과한 거죠. 훗날 다윗이요, 그가 땅을 정복한 후에 또 자기의 성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성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성막에 계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왕권을 영화롭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땅을 정복했고 왕들은 왕에 머무는 성을 만들어서 지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셨다고요? 텐트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이 불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나는 텐트 생활하는 것도 캠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땅을 정복하는 모든 시간까지 계속 텐트 생활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불평하지 않았는데 나를 헤아려서 성을 지어주겠다고?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을 평안하게 하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성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하신 백성을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온전히 드린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요. 감사와 구별함이 없었던 가인의 예물은 거절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효력 있게 하고 권위 있게 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 용서를 위한 절차와 법 그리고 그 행위를 권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요,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아오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 용서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전통적인 교제를 상실했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세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했던 교제 방법과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친밀한 절차, 그리고 법정적이고 규범적인 방법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의 백성이 되도록 길을 마련하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책임과 의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와 이스라엘을 묶으신 거예요. 왜 묶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은요, 아주 중요한, 중대한, 무거운 약속이에요. 영혼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돌봄과 사랑의 언약으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에도 그런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이 있었죠. 고멜은요, 떠나갔어요. 호세아는요, 찾아다녔어요. 바로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계속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고 찾으시고 꺼내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네가 자격이 없을 때라도.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저 그의 영화로우심과 탁월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레위기 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제물을 삼아.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적이며 종교적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차적인, 종교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언제 속죄제를 드리느냐라고 알려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심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목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속죄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는 그 이후에 이어질 화목제를 드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 그 관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들은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것으로 인준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법의 목적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불결함을 제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제거해야 하나요?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외적인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법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하나님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과 맺고 누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들과 화평함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법과 언약의 최종적인 귀결로서 축복과 저주를 이와 함께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법, 제사법만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주셨어요. 무엇을요? 축복과 저주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대해서 왕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또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존재다.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적 규례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실 그 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도 더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 시켜주시는 거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저주도 함께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견제하시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오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2절.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자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은요, 여기 소 잡아야 돼요. 우리 여기 소 어디 있어요? 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우리는요, 떡과 잔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여 찢어지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성막이 되어 기쁨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그 힘든 사역들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참으셨어요. 이 레위기의 시기는 어떨까요?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이 송아지의 죽음으로 비유되고 그 가치로 대체되는 걸 또한 참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송아지까지는 참는데 어린 양은 못 참겠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죠.
어린 양도 마찬가지. 그래, 그걸 드리면, 그걸 내어놓으면 십자가에 달린 나의 죽음의 공로가 너에게 전가될 것이다.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거기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송아지 청구서도 날아오고요. 양도 날아오고요. 비둘기도 날아오고요. 정해진 예물, 소, 그 소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소 못 가져와? 그렇다면 양을 데려오너라. 비둘기를 데려오거라. 제가 건강도 좋지 않고 재정도 어려워서 비둘기를 잡을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가루, 곱게 빻은 가루를 가져와 불태워라. 속죄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곱게 빻은 가루 그 하나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에게 찾아오라라는 거예요. 찾아와라. 내 앞에 와서 용서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그 가치에 대하여서 자랑하거나 높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에게 찾아와야 할 죄인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죄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원한다. 나와라. 회개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차마 양심에 찔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그가 불러주시고 그가 명령하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죄 용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속죄에 대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하고 효력이 있는 유일한 제사는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지옥의 불길로부터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구더기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당해야 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은혜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벌레 먹고 모자라고 막 탐스럽지 않고 좀 작을 수 있고 서리 걸칠 수 있죠. 그래도 포도는 포도예요. 벌레 먹고 덜 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포도는 포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광야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도 오늘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길을 마련하신 것은요,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보좌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규례를 통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기뻐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